여러분, 프로야구 강정호 선수를 아십니까? 성폭력 사건과 3번의 음주운전으로 미국 언론은 강정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 끝에 이제 실력만 회복되면 메이저리그로 돌아갈 거라고 합니다. 언론과 팬들의 호된 질책을 받은 강정호 선수는 이제 야구를 전하는 것보다 인간이 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믿어주고 싶은 말입니다. 이 말은 어쨌든 이 세상 가운데서라도 자기가 새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새 사람이 된다는 생각이 늘 중요합니다. 늘 실수를 하기 때문에 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새 사람이 될 결심을 하고 실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여러분, 부산 옆쪽에 가면 가덕도라는 섬이 있고, 그 가덕도 아주 모퉁이에 가덕도 기도원이 있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그 기도원이 그냥 거기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제가 다닌 그 모교회가 개척 10수년을 보내고도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아버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그곳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장기간 금식을 하시고 40일 금식을 하시겠다고 금식을 시작하셨는데 27일째인가에 그만 소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온 교회가 깜짝 놀라고 슬퍼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님은 젊을 때 일본에 사셨는데 기독교 박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경을 땅에 파묻었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후로 목사님 어머니께 이 아버님이 미움을 받아서 평생 각방으로 사셨습니다. 저는 연세 드신 이후에 그 목사님 아버님을 만났는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의 그 어려운 막내 아드님, 저희 목사님이 막내 아드님이셨거든요. 막내 아들의 그 어려운 목회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연들 때문에 저는 저에게 그 가덕도 기도원은 성지처럼 느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저도 그 기도원에 자주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은 학생부 몇 명이 그 기도원에 가기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아무도 같이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저녁이 되었는데 혼자서 제가 버스를 타고 배 타고 내려서 바닷길을 한참 걸어서 그 기도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의 구원의 확신 그런 건 잘 몰랐고 이 세상 아버지하고는 다른, 이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냥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 중에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제가 목사님도 심부름으로 제가 이제 그 가덕도 기도원을 갔다 와봤으니까 그 아버님의 유품을 챙기러 그 기도원에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날에는 제가 기도원에 갔다가 좀 엉뚱한 사람을 보기도 했습니다. 말투나 행동이 방탕한 사람이 좀 틀림없는 것 같은데 뭔가 어뢰가 목말랐는지 그 방탕한 모습 그대로 기도원에 오긴 했는데 기도원에 와가지고 횡설수설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 기도원 원장님이 할머니 권사님이셨는데 원래 그분이 굉장히 행동거지가 깔끔하고 냉정하다고 느낄 만큼 깐깐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깐깐한 분이 빨리 해프러져서 아무 말이나 하는 그 방문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어두운 밤에 그 기도원 원장님 안방에서 그 기도원에 온 사람 몇 안 되는 사람들 그 안방에서 그 원장님의 이불을 같이 덮고 둘 앉아서 찬바람 듣고 아마 겨울에 찬바람 부는데 그 이불을 덮고 둘러 앉아서 무슨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기독교인들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고향의 전경처럼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였습니다. 목사님 그 아버님의 장례식 때에는 제가 피부치도 않은데
영정을 들고 장례에 제가 앞을 섰습니다. 목사님이 아들이 없으셨고 저를 이렇게 앞에 세우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틴 루터는 그 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러고 난 뒤에도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는 자랄 때는 그와는 다르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예수 믿는 분들의 삶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고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기심이 많아서 헛전투성이었지만 그렇게 새 사람으로 변해왔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 않을 때 학교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식을 배우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생활이 무척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느낌이 있는 삶을 살고 싶었고,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특별하지 않지만 그런 조용한 교회 어른들, 또 기도원의 원장님, 이런 분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이 많고 그래도 저는 이제 그 모교회 목사님을 늘 잊지 못하고, 제가 이름도 한번 김양상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목사님을 제가 잊지 못하고 아버지처럼 제가 기억합니다. 여담을 하나 드리자면, 젊은 나이에 작년에 소천한 임정순 자매가 저를 자기 아버지에게, 제 영적 아버지예요, 이렇게 소개하면서 불러주었던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영적 아버지의 그리고 그 딸과 아들의 계보는 이어지고 새 사람도 되고 우리가 그러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의 영적 아버지도 가셨고, 또 저를 아버지라 부르는 딸도 갔고, 저만 이렇게 남게 됐으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남은 자의 부담 같은 것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결심하고, 또 정말 그런, 그러니까 더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더 젊은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나의 큰 힘이구나, 힘도 생깁니다. 결심도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좀 더 깐깐하게 교회 건축을 하셨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교회 건축을 하시면서 사채빚에 많이 시달리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성도들이 꽤 모이고 빚을 이제 다 갚으셨는데, 그 빚을 다 갚으시자마자 아마도 제 기억에 50대 중반 정도 되셨던 해에 급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생한 보람은 그 뒤에 온 목사님들이 다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제가 아버지처럼 모시는 그 목사님 입장에서 그것이 좀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 이뤄놓으셨는데 저분들이 다 차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목사님이 후배에게 남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목사님의 모든 것이 제 청소년 시기와 청년기에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 신앙의 등대죠. 지금도 그분이 제 신앙의 등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 목사님의 믿음의 아들로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새 사람 프로젝트 2 지난주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복잡한 생각을 물리치고 새 사람 되는 이 일에만 좀 전념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또 세상이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 복잡하니까 그럴 수는 없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새 사람 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새 사람에 대해서 아주 굵고
굵고 뚜렷한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거짓은 버리고 참은 취해라 라는 말입니다.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은 취해라. 조금 다른 말로 적어 놓겠는데 약간 거짓과 참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를 시켜봤는데, 여러분 이 참과 거짓을 분명히 가리는 거예요. 철학 중에서도 논리학에서, 철학 중에서 가장 딱딱한 논리학에서 그 truth, falsity 이래가지고 그 참과 거짓을 가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주 그러니까 선을 분명하게 그어서,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굵은 선이 있는 것이다. 거짓은 버리는 것이고 참은 취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딱 말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영적 신앙 이야기를 하고 신비적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 그 참과 거짓이라는 그 선명한 선을, 그 선명한 선의 경각심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너희가 그러지 말아라. 참과 거짓의 선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선을 취하는 것이다. 참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거짓은 버리고 참을 취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참은 무엇이며 거짓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참과 거짓을 이야기하는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거짓에는 그냥 거짓이 있을 뿐입니다. 거짓을 버리라. 그냥 거짓이 있을 뿐이지만 참된 것에는 그 참된 것을 함께 나누는 이웃과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공동체가 있다. 그 참된 것을 이웃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서 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릴 때는 이웃과 함께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거짓을 그냥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참된 것을 함께 나누는 이웃과 공동체가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그냥 각자가 버리면 됩니다. 물론 악한 것을 연대하는 조폭들도 있고 기업이나 정치인들도 어울려서 악한 짓을 하죠. 어울려서 악한 짓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거짓은 각자가 자기 마음을 써서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이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참된 것은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기 혼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과 참된 것을 나누라. 이 말씀은 새 사람에 대하여 또 혹은 나누라 그러니까 선교에 대하여 또 함께 나누는 공동체 교회에 대하여 특별한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그 앞서부터 나온 그 새 사람이라는 주제와 함께 선교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특별한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다. 참을 담는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우리도 태신자를 작정하고 작정서를 낼 것입니다. 혹이라도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적어낸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을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참된 것을 나눌 사람으로서 오늘 참된 것을 이웃과 더불어 말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좀 기쁘게 혹은 또 어려울지라도 좀 신경을 쏟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가지고 있고 참된 것은 원래 이웃과 말하고 나누며 사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죠. 사리도 맞습니다.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네가 정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참된 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라. 그래서 이 본문의 주제는 전도가 아니고 새 사람 되는 것인데 그 새 사람 이야기가 전도 주제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새 사람 되는 길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겪어봤지만 전도를 하러 나갔다 오면 뭔가 좀 힘이 나고, 또 이전에 좀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이 그 왠지 좀 뭐 선명하게 이해된다기보다 전도를 나갔다 오면 뭔가 이해되지 않던 것이 뭔가 이해될 것 같은 그 이상한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걸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정말로 새 사람이 되는 길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남자가, 그것도 아저씨가 남의 집을 방문해서 전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냥 이거 그만둘까, 사모님한테는 하라 그럴까,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 하라 그럴까, 또 뭐 우리 권사님 좀 더 열심히 오시라 그럴까, 권사님 힘드세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하여간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야 내가 살지. 그래서 이제 이번 주를 말고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사모님과 함께, 사모님 집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 볼 때는 사모님 먼저 보이고 사람들이 나오면 저도 이렇게 하면서 사모님과 함께 사모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이 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그 참을 나누는 그 사람을 더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래서 토요일에도 가끔 그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는 아닌 어떤 분들이 그런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부르라고 그랬는데, 그분에게도 한번 연락을 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 프로젝트는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지난 주일날 본 것인데,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나의 또 외형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입니다. 새 사람 되는 것은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 겉모양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것이 새 사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1도 양간에서 거짓은 버리고 참은 더불어 나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다. 그래서 참된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이, 내가 참된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이 새 사람의 절반이라면, 혹은 그것이 절반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새 사람 되는 것, 내가 나 혼자 새 사람 알고 느끼는 것, 그것을 넘어서 이웃과 나누는 것도 새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새 사람의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절반이거나 절반 이상이라도 그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나눈다는 것이 새 사람을 만든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진심 어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새 사람 프로젝트의 주제는, 새 사람 프로젝트라는 이 주제는 마음과 나눔으로 정리하셨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이 새 사람이 되고 나눔도 새로워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참을 취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마음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나눔을 가져야, 복음을 나누는 새로운 나눔을 가져야 되겠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나눔을 가지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와 90년대를 휩쓸었던 사회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약한 것도 문제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쌓여서 제도가 된 구조적 악이 문제라는 그런 사회적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굉장히 1980년대 어느 날로부터 굉장히 구조적인 악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70년대만 해도 그런 말 없었습니다. 잘 안 썼거든요. 80년대 어느 날로부터 이 구조적 악이라는 말이 막 사람들에게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아이들도 구조적 악이죠.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지난 시대에 우리 사회는 구조적 악을 이야기하게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구조적 선과
구조적 참을 이야기합시다. 구조적 참을. 구조적 선, 구조적 참을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누가 이런 구조적인 성함을 가졌는가? 교회가 가졌다. 교회가 가졌다. 그리고 전도하는 곳에 그런 구조가 살아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더 연장해서 그 참된 것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 같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진리를 배운 후에 교제도 하고 설교도 하는 것이다. 이게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걸음 더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전화를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오늘 내 이 설교가 정말 성도들에게 타격하는 설교가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새 사람이 되면 당장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목사님, 내가 그런 새 사람이 되면 당장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니까? 그런 물음이 자꾸 떠오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이 하나입니다. 늘 답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좀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를 모르겠지만 좀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반주자 배현아 자매와 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행복의 크기가 좀 작아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새 사람 될 테니까 이 행복이 좀 더 커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행복에 대하여서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범죄하고 잘못하고 그래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새 사람 되라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절대로 놓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갈수록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벌써 서해안의 수온이 작년보다 한 0.3도 이상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1년 만에 그 바다 수온이 0.3도 높아졌다는 한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많이 안 잡히고 자꾸 해파리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서해안 어부들은 뭘 잡나? 그런 거 사실 걱정입니다. 서해안 오징어가 이렇게 맛있다는데 동해 오징어보다 서해 오징어가 맛있다고 목포에 사시는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의 길에 그런 장애들이 자꾸 다가와서 우리 심령을 자꾸 파고들고 우리에게 불행한 마음을 주는데 오늘 본문은 그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면서 그 행복에 관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를 또 좀 다른 주제로 끌고 가면 조금 뜬금없는 듯 한데 26절을 보면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노하지 말아라. 본문은 우리가 사실 그런 것이죠. 우리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누가 구체적으로 와서 나의 행복을 가로막으면 분노하게 되겠죠. 근데 본문은 그런 분노의 현실까지도 다 인정합니다. 분노하지 말아라. 만약에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너의 분노가 이미 불쑥 튀어나와 버렸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해가 지기까지 그런 분노를 품고 있지는 말아라. 해가 지기까지 분노를 품고 있지는 말아라. 이런 분노는 서로가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는, 서로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적인 힘입니다.
요즘 그 심리학의 현실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현실요법은 뭔가 현실 가운데 이야기들을 보는 가운데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좀 다른 방법입니다. 좀 더 새로운 방법, 뭐 그것도 뭐 새롭다기보다 하고 싶은 된 방법이지만 요즘도 많이 추구되고 있는 요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이 현실요법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분노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분노는 그런 부정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행복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그래도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분노했더라도 그 분노를 품고 있지만, 분노를 품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선한 것, 하나님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지 그렇게 분노 한번 일어났다고 이렇게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하고 싸움을 하고 났는데 3개월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분노를 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좀 머쓱하고 그러긴 한데 그러면 안 되고, 싸우고 난 뒤에는 금방 또 화해도 하고 마음 가운데는 분노를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노하면,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분노하면 마귀가 그 분노를 틈으로 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더듬어보면 제가 가진 분노가 있습니다. 제가 분노가 있는데 그 가라앉히고 완전히 저는 그 분노는 어떤 모양을 제가 다 떨어버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 분노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장 첫 단락에서 발견한 말씀을 좀 하면서 분노 이야기 하고 싶은데, 4장 첫 단락에서 우리 그런 거 봤거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를 접어두고 가장 먼저 찾아온 과제가 겸손해라는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성경적으로 말할 믿음, 사랑, 소망 더 큰 주제들도 많고 그런데 겸손이 탁 나온 것이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에서도 우리가 새 사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참과 거짓을 딱 가려가야 되는데, 참과 거짓을 딱 가려가야 되는데, 딱 가려고 가는 그 실제적인 그 행동에서 첫 번째로 분노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분노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겸손에 대해서, 겸손이라는 말을 되게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이 분노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사람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 다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하나 되게 하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차갑게 분노할 수도 있고 뜨겁게 분노할 수도 있고 어정쩡하게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죄의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분노의 전략과 전술과 트릭까지 가지고 분노를 다 감추고 남들에게 그 분노를 아주 묘하게 드리는 트릭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가 그렇습니다. 그 악한 힘은 다 무섭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의 가장 중요한 영향은 이웃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공동체가 공동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면에서 이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참된 것을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이웃과 참된 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선동에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모든 일들을 될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말씀을 하고 싶지만 오늘 이 분노에 대해서만은 절대적으로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분노이든지 또 분노의 어떤 전략이든지 분노는 다 내려놔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 있습니다. 없지 않을 겁니다. 본문은 그러나 만약에 거룩한 분노가 가는 그런 것을 인하여서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마라.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아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룩한 분노보다 더 강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거룩한 분노보다 더 강한 것이다. 인간의 일이,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인간의 일이 아닌 것 같은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왜 했겠습니까? 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여기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진정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뭔가 새 사람이 되지 못해서 길을 찾다가 뭔가 잘 안 될 때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그 새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사람도 되고 당장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파고 들어오는 그 틈새가 바로 분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틈새가 있는데 마귀가 볼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틈새가 있겠죠. 여러 가지 틈새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틈새가, 가장 중요한 틈새가 분노라는 틈새가 생기면 마귀는 여지없이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참과 거짓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분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그 참과 거짓 이야기에 분노를 연결시키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또 그 이웃 사람들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본 바울의 깊은 영성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준 것이기도 합니다. 참을 나누는 기독교인이여 분노는 그 새 질서를 깨뜨린다. 그러니 너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에 주의하고 그것을 버리라. 한 생리학자가 학회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분노가 많으면 심장에 압박이 생겨서 심장마비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우리가 듣기만 해도 맞는 말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학회니까 단일한 말 같지만 참가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입증된 바가 없다고 자꾸 반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발표자가 그 반론에 다시 대답하고 계속해서 반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없던 발표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자꾸 반론하는 그 사람의 분노가 극도에 차서 그 자리에 그냥 학교장에 쓰러져 버렸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여파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인한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학설은 상당히 입증이 되었지만 그 분노로 인해서 그 사람은 죽고 말았다. 분노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설교를 다 마감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접했습니다. 30년 전에 군대 내후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평생을 그때 그 총기 사건 그 여파를 잊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혼자 떠나서 이제 뭐 서울 어디인가 그 원룸 혼자 어디서 살다가 죽었는데 뭐 가족하고도 연락이 안 되니까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총기 난사라는 사람도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총기 난사라는 터무니없는 분노는 또 남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분노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한 그 고상에게 엄청나게 얻어맞아서 기회만 있으면 정말 제가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밤에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생각해서 밤에 내가 가서 개머리 판으로 막 머리를 꽉 쳐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분노가 좀 가라앉히고 잘 제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노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밝히면서 그리고도 겸손하고 분노를 물리치면서 살면 여러분 틀림없이 행복하고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스스로 지금 그런 걸 이루었다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루었다고 확정해서 말하지도 못하지만 저는 그걸 이루기가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걸 이루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행복한 새 사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제 뒤를 따라서 혹은 저보다 앞질러 가도 괜찮습니다. 저를 따라서 혹은 저를 앞질러서 그렇게 분노를 이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새 사람의 길을 갑시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또 분노를 물리쳐야 합니다.
또 이웃과 나누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기독교인을 향한 새 사람 되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매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참과 거짓을 가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참과 거짓을 선명하게 가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저희가 겸손하고 분노를 물리치는 자로서 살게 하소서. 그리고 참된 것을 교회와 나누고 이웃과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